주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장 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봅니다. 예, 성경에는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천하, 하늘과 땅, 우주와 해와 달과 별, 이 지구 땅덩이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귀하게 보실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호적에 올라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귀한 존재들은 말도 귀한 말 하는 것이고 생각도 귀한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가짐도 귀한 마음가짐을 가시고 행동도 귀한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엔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의의 멸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영적 결산보고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믿음을 지켜서 내가 약속받은 의의 멸관을 너도 받아라 하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의의 멸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스테파노스, 디카이오스네는 의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인으로 주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그 의의 멸관은 하나님이 승인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옳다고 여겨야 바로 의의 멸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스테파노스는 이제 멸관, 왕관, 승리의 관, 이런 뜻이죠. 그 초대교회 7지사 중에 그 제일 처음 순교한 집사가 스테반 집사인데, 그 스테반, 우리 한국말로 스테반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 원어 성경은 스테파노로 번역해요. 바로 왕관, 멸관, 그런 의미예요. 이 스테파노의 그 믿음이, 오직 그 말씀만 쫓아가고, 또 사람의 어떤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우리 성령이 인도하시더라도 말씀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름 자체가 스테바노, 의의 멸관.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내가 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인하신 의,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옳다고 여기시는 그런 의를 스테반이 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면서 의의 멸관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섰다는 것은 의의 멸관을 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상을 주거나 관을 씌워줄 때 일어서도 앉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섰다고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게 다 마치고 자신의 믿음의 결산을 한 결과 자신에게, 바울에게는 의의 멸관, 디카이오스네 스테파노스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관제와 같이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관제와 같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좀 가까웠는데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준비한 의의 멸관 받을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자신있게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의의 멸관.
이 멸류관은 여러 종류가 성경에 나오죠. 뭐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또 썩지 않은 멸류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멸류관이 바로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영광의 멸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2절 4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쫓아 자원함으로 약물의 본을 보이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래서 맡기운 자들의 주장하는 자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더라. 그래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멸관은 하나님 뜻대로 따르면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주는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이 작은 일은 뭘까요? 바로 소자들에게 충성하는 자. 이 소자는 뭐예요? 마이크로. 그 마이크로는 누구예요? 출애굽한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 100만 무제 1에 오직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을 위해 충성하는 자. 그들에게 영광의 멸관이 주어진다는. 우리 영광의 멸관은 뭐 큰일 해주는 줄 알아요. 세계 복음을 하고 뭐 교회를 크게 짓고 뭐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건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들에게 영광의 멸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않은 멸관은 절지 않은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죠. 절제의 열매. 이 절지 않은 자에게 주는 멸관이 바로 썩지 않은 멸관. 고린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썩지 않은 멸관을 이 절지 않은 자에게 주죠. 성령의 악과 열매가 있는데 절지 않은 열매가 맺히냐면 그 나머지 열매는 전부 육체의 열매가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들었죠. 그래 열매는 아무리 많이 맺어도 그건 하나님이 그런 거들떠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절제 열매가 맺힐 때 그때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세계 선교를 하고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구류 쫓기를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다가 내가 쫓기면 당하는 거예요. 오직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라는 건 뭐예요?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말씀과 성령이 명령하는 자,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게 바로 나를 꺾는 절제예요. 그래서 내 혈기도 꺾어야 되고 내 감정도 꺾어야 되고 내 주장과 고집도 꺾어야 이게 절제 열매 맺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썩지 않은 멸관, 썩지 않은 멸관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의의 멸관이에요. 디카이오스네 스파테노스, 의의 멸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들을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죠. 사도 바울에게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오늘 선포합니다. 그래서 의의 멸관을 이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그걸 약속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으로 하는 아들 이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이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이 믿음의 규칙들을 좀 지켜라. 그리고 엄하게 명령한다고 말씀하죠.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하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이거는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든 항상 힘쓰라. 보험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보내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세 현상이 다른 교 이 말씀을 안 따라가죠. 성령 안 따라가요. 귀가 많이 와서 기복과 신비를 따라가고 뭐 보았다 들었다 뭐 말씀하신 이걸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역을 쫓아 자기 인간의 뇌세포의 욕심을 쫓아간다. 자기 자신의 욕심, 감정과 생각, 욕심을 쫓아가서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진리를 그 귀를 진리 말씀을 돌이켜가지고 예수님한테 돌이켜가지고 허탄한 이야기 말들 번지르르 하는 말들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번지르르 말들이 뭐예요? 사단의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이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목숨이 다하기까지 나를 본받아서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몸소 실천하고 또 디모데에게 받게 하기 위한 그 의의 멸관, 이 의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는 날까지 주님을 섬겨야 한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관자와 같이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각을 뜨고 그리고 그 각을 뜬 제물을 번제에 올려놓고 그 피를 그 단풀에다 이렇게 바르죠. 붓죠. 이게 바로 관제의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번제 희생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쳐져 내 몸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내 피까지 다르게 바칠 그 날이 가까워 왔다. 이게 부음이 되고 하는 것은 이제 내 기력이 다 실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웠도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의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각을 떠가지고 다 드리고 그 피까지도 관제로 드리는 그 관제로 다 부어드리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다. 가까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평생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헌신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일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세상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고 노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저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구약의 번제물처럼 나의 몸을 각을 떠 주님께 드리고 내 피도 관제로 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내 한평생을 땀과 눈물과 피와 헌신과 희생의 모든 열정을 주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목사들도 빠르면 68세, 70세는 다 정년퇴직하고 후임자들에게 다 물렸어요. 저희 동년배들 목사님들, 같은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 서울에서 만나보면 다 원로 목사로 퇴임하고 후배들은 다 물려줬어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목사님 아직도 현직으로 뛰고 계시냐고. 성경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지력을 주시고 말씀 보는 눈을 주시고 또 움직일 힘을 주셨는데 왜 그걸 내 스스로가 내는 것입니다. 난 사람의 법보다도 하나님 법을 따르면 하나님 그만두러 갔다. 너 와라 한때 그때까지 모세처럼 그때까지 이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난 모릅니다. 언제 그만둘지. 그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일생을 변함없이 표대강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원문에 보면 호 카이로스 아나루시스 에피스테미, 호 카이로스 아나루시스 에피스테미. 우리 카이로스는 잘 알죠. 하나님의 시간, 바로 그 시간. 여기 아나루시스 에피스테미 하는 것은, 아나루시스는 이 생을 떠나서 새로운 출발하다. 그래야 인생의 이 시간, 이 땅에서 지구촌의 시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간, 하나님 만날 그 낙원의 시간, 그 만날 시간이 지금 바로 임박했다. 에피스테미 하는 것은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아주 얼굴을 대면에 있다. 오늘 죽인 내일 죽지 모른다. 이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원문대로 지역을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주님을 만나 그 낙원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임박했다. 대면에 왔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보통 교회 안내나 봉사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요. 뭐 집사나 권찰들이 합니다. 근데 이 미국 교회는 백발의 할아버지, 백발의 할머니들이 주일 예배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내를 하는 것보다도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내를 하는 것이 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에게 마음의 안정함을 주고 그 교회에 정착하게 한다는 겁니다. 나이 지극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새신자를 반갑게 맞아주고 또 그들을 이렇게 기쁘게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황홀의 인격에 나오는 그 고요함과 평안함, 그게 새신자들에게 거부감을 없게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으로 인도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은 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가고 있구나. 나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저분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백발의 모양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호 카이로스 아나루시스 에피스테미, 호 카이로스 아나루시스 에피스테미의 그 삶을 우리가 날 떠날 기약이 가까운 그 시간까지도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때 의의 멸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해가 뜨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해가 지는 것이 아름답습니까? 저는 해가 뜨는 것보다도 해가 뜨는 건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뭐 별로 예쁘지도 않아요. 근데 해가 지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워. 붉은 노을이 지면서 황혼에 지은 그 아름다운 모습. 저는 젊은 시절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서울에서 인천까지 갔던 기억이 있고, 월미도를 지나고 또 바닷가를 걸으면서 황혼에 거치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감한 적이 가끔 있었습니다. 자, 저녁 노을이 훨씬 아름답죠. 하루 종일 빛을 발하다가 저녁 무렵 빛을 잃어가면서 서산으로 해가 넘어질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온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면서 해는 지지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아름다운 황혼기의 그 모습, 아름다운 빛나는 그 성경의 모습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백발의 모습에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허리는 구부러졌지만 또 가끔 잔기침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번제 제물의 희생의 피로 부어지는 그 마지막 남은 피까지 아낌없이 주님의 단에 부으면서 호 카이로스 아나루시스 에피스테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으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디카이오스의 스테파노스 의의 멸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나는 이제
힘들어. 젊은 사람은 다 하지 뭐. 난 이제 쉬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 이 사도 바울을 본다가지고 좀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내가 이 관자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기에 가까웠도다. 그는 불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나서 여러분 열심히 좀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참 주님의 일을 하면서 좀 의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우리 수차 말씀드린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은 상대방의 싸움. 우리는 이 악한 싸움은 잘 싸워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울 줄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포란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80세 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참 이 죽을 날이 가까울 때까지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이 뭐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하면서 그 푯대며 달려가는 싸움이에요. 잡았다고 여기지 않고 뒤에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푯대며 달려가노라 하면서 매일 죽노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 나는 죄인적인 길을 쓰고 나는 배색 노리고 사망에 빠진 몸이라 고백하면서 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이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싸움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많은 싸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움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움을 하죠. 전쟁이 일어나죠. 시리아가 또 내전으로 전쟁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놓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싸움을 하죠. 이런 싸움을 악한 싸움, 배드 파이트라고 악한 싸움.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싸움은 이런 배드 파이트가 아니라 굿 파이트,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이 배드 파이트는 상대방과 싸움이고, 이 배드 파이트는 어떻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자기가 상대방과 다 빼앗아 내 걸로 만드는 게 이게 배드 파이트. 근데 선한 싸움은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걸로 만드는 나를 예수님 걸로 만들고 말씀의 것으로 만들고 성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선한 굿 파이트,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의의 멸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배드 싸움, 배드 파이터, 이 악한 싸움 아무리 싸워야 의의 멸관은 없습니다. 자, 요즘에 이 많은 성도들이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고 악한 싸움을 싸우죠. 오늘도 광화문으로 용산으로 서초동 내거리를 헤매면서 이 배드 파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이 배드 파이트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그래요. 자기 영광의 멸관 판단합니다. 죽도록 내고 충성하니까 천만이 만만이 맞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너희들 도대체 모르겠다 말이야. 왜? 배드 파이트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 따지고 분나고 혈기 부리고 썩는 내고 그리고 돌아다녔습니다. 선자도 탄다고 하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서 그 배드 파이트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라를 구해도 소용이 없고 지구를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선한 싸움을 해요. 선한 싸움을 해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누구한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이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주장과 판단을 죽여버려야 이 선한 싸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한 싸움은 카론 아고나라고 카론 아고나는 거예요. 카론 아고나는 나의 소유욕과 물질된 욕심과 나의 주장, 판단, 감정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카론 아고나예요.
또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위해서 이 카론 아곤을 하는 거예요. 내 소욕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카론 아고나가 돼야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르는 무수한 교만과 거짓과 욕심과 이 카론 아고나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거를. 근데 목사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 더러운 소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뭐 자기가 뭘 하겠다고. 이게 다 무너뜨려야만 선한 사람 이기는 거예요. 사도바울처럼. 그래야만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그러지 않으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전으로 다 귀신 쫓아는 많은 권능에다가 주님 앞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마지막 날 주님은 내가 쫓김 당하지 말고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좀 돌아와서 선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게 해서 그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의의 멸관이 예비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카론 아고나의 싸움, 선한 싸움을 굿파이터를 하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왜 배드파이터를 하고 돌아다니고 한심스러운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주일날마다 이게 올라와.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막 이거 견디지 못하게 하니까 굴릴 듯하게 하니까 우리 사모는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내가 하고 싶어 하고 하지 않고 싶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배드파이터 하지 말아요. 배드파이터. 왜가 아까운 시간 말이야. 주일날도 배드파이터 하고 돌아다녀. 굿파이터 하세요. 카론 아고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되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 사도바울이 인생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두드려 패는 맞고 또 감옥에 집어쳐넣으면 들어가고 또 이 동네 저 동네로 추방을 하면 저 동네로 쫓겨가고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배드팜 파이터만 악한 싸움 그냥 내고집 내세우고 내주장 내세우고 하는 뭐 예수 이름 내세우면 샷편에 물러가는 그 건방진 그런 그 가증스러운 삶 살지 말고 정말 선한 싸움 나와의 싸움 나를 무너뜨려가지고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타나서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고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때 의의 멸관이 예비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이 의의 멸관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8절에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참 이 말씀은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의의 멸관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은 그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누군가요? 헬라 원문에 보니까 그 에피파네이안이라는 거 단어 써요. 파시토이스 에가페코스 에피파네이안. 에피파네이안이 주님이 다시 재림을 말합니다. 나타나심 하는 건 주님의 재림을 말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에피파네이안. 에피파네이안. 이 에피파네이안은 어떤 뜻이에요? 사모한다 하는 뜻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모하는 것을 에피파네이안. 주님의 재림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냥 뭐 에피투미안의 에로스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에피파네이안 한 자 그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티카이고스의 스테파노스 그 의의 멸관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들고 있죠. 신부가 신랑을 사모해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는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재물에 빠져서 살 수가 없죠. 이 남자 저 남자 친구 삼아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빠져 살며 신랑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일편단식 신랑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 어느 날 신랑이 돈을 벌려고 해외로 출근한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혼자서 그 살림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부모도 모셔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러나 빨래하러 동네 우물가로 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또 남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다른 여자 생겼을 거라고, 외국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가파예요. 아가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결한 신부, 정결한 신부는 변함없이 오직 신랑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신랑이 나한테 약속, 돈 벌어가지고 오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처소를 예비하면 신랑이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을 우주 정거장보다 더 큰 우리 대한민국의 한 3배 정도 되는 수정 유리로 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지금 건축하고 계세요. 그 건축 끝나면은 온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1년 기다려도 안 되고 10년 기다려도 50년 기다려도 100년을 기다려도 죽어도 안 와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질변장을 못합니다. 사람 소리 듣게 돼 있죠. 그 신랑이 예수님 그 약속은 다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안 올 거야. 죽었을 거야. 뭐 딴 생각하고 있을 거야. 다른 계획하고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신랑을 만나지 못합니다. 변함없이 이 정결한 신부는 주님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정결과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피파네이아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가파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건부적인 사랑 가지고는 절대로 못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신다. 이런 믿음을 기다리는 자, 그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의 결산을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의 최종 결산을 할 때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는 날까지 주님을 섬겨야만 의의 멸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말고 내 생각 내 감정 따라가지 말고 그 더러운 죄로 오염된 내 생각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선한 싸움, 굿 파이터를 싸우시고 또 나의 모든 인간의 그런 감정과 소유욕과 또 나의 모든 원고로 살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제 내가 사는 것 내 속에 말씀은 성령을 사는 예수님이 승리하고 말씀을 승리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재림하심을 기다리되 아가파의 사랑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의의 멸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의의 멸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친 찬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 충만하심, 오늘 성도 전원교회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회와 한국교회 수종들과 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회, 그리고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회, 세계 각곳에 파송된 선교사들 머리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립니다. 역사를 청전합니다. 주안에 하십니다.